오늘 이 말씀으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케도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15년 동안 알레르기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은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압니다. 새벽에 이렇게 비염이 제가 돋으면은 콧물이 나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15년 동안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제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라도 하면은 포기하고 살 텐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운전을 하면서 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이 온 겁니다. 얘야, 너가 앓고 있는 이 화분병, 이 꽃가루 병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니? 성령의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허락한 것이면은 어떠니? 내가 허락한 것이라면, 너에게 그 화분병을 내가 허락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감사해야지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엠판티잖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엠판티가 그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바로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콧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더니만은 감사를 하니까 이 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간증을 성도들한테 한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도 너도 나도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교회가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신비한 능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가지고 길게 하는 거,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봅시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불안했고, 내가 염려했고, 내가 걱정했던 거,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어쩌실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실래요? 답답해 하실래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단어는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감사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in thanksgiving이에요. 감사 안에서. 그리고 또 이 감사함이라는 말은 with thanksgiving이에요. 감사와 함께입니다. 그것도 감사로서. 그리고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형이요. 풍부히 갖추고 있다. 넘쳐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 이게 넘치게 하라예요. 우리 홍수가 나면 어때요? 제 방에 물이 넘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의 삶이 물이 제 방을 넘치듯이 일상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성이 있어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거. 미리서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는요. 나를 관리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고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감사는 관리입니다. 관리예요. 자,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관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대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 안 믿으면 감사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너희들을 건들 수 없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끔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할 때 어때요? 고도도 엄청 높지만은요, 시속 700km, 800km, 900km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도감 느껴요? 안 느끼지요? 근데 바깥에 그렇게 달리면은요, 온도가요, 영하 70도나 된대요. 나가면 동태가 아니라 얼음덩어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항공사가 제공해 주는 대로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그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하다가 피곤하면 잠도 자잖아요. 의자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비즈니스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의자 거리도 넓어요. 쿠션도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바깥에 영하 70도 상관없이 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어떤 악한 것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날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뭘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6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이 있죠. 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걷다, 나아가다, 그리고 살다, 처신하다. 근데 이 말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다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숙이에요. 성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변화가 아니면 부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변화, 성숙이 아니면 부패예요. 제자리는 없어요. 제자리는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변화돼야 되죠. 용서하십시오. 집에 집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키워요. 키우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얘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가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권사님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 물도 더 주고 물에다 담가놨다가 뺐다가 양지에다 놨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미모사라고 하는 나무 아셔요? 여기 아주 또 재밌어요. 건들면은 쫙 오그라들어요. 내버려두면 또 이렇게 쫙 펴져요. 이게 우리 예성이가 너무 신기하고요. 좋아해요. 그래서 오면요, 할아버지보다 미모사하고 가가지고 더 건듭니다. 그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갈 때쯤 한 번 더 건드려 보고 이러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 병들면 생명이 죽어가요. 그런데 건강하면 어때요? 이게 성장하고 반응이 있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여러분, 병들면은 죽어가는 반응이 나오고 건강하면은 생명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성도라면은 성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울고 먹지 마세요. 다 지나간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생각하지도 말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뿌리를 박게 하다,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느껴지는 말씀 있지 않아요? 시편 1편과 같잖아요. 시편 1편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뭄 중에도 뭐를 합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쓰러지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말라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뭄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열매 맺는걸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직장 상사가요, 요즘 잠이 안 와서 죽겠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이 그랬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잠 잘 잡니다. 그랬대요. 아니, 그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오니까 왜 나왔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직원이 새벽 기도 나오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대요. 그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회를 가지고 참 들으면서 희한한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 잠을 잘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잠 주시니까. 어쨌든 물론 또 특별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요, 그 말씀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상황 탓하지 말고요, 뿌리 내리는 신앙 되십시오. 뿌리 내리는 신앙 돼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온누리교회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질의 복을 부르는 소금 장로의 하늘나라 계산법. 제가 다시 책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물질의 복을 부르는 소금 장로의 하늘나라 계산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근데 이분이요, 1962년에 시골에서 돈을 가지고 8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당시 여러분 62년도에 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이 되는 돈입니다. 친구하고 사업하려고 왔는데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돈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안주머니에다 칼 집어넣고, 이 자식 만나면 내 죽여야 되겠다. 그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붓고 다녔어요. 맨날 분노를 하면서.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서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늘 감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줄 줄 믿고 내가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요, 이분이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정신이 건강해졌어요. 몸도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면 병원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정을 밟게 해주셨죠. 퇴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사업을,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분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요.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외에 많은 게 100명 정도의 이렇게 크기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교회를 건축한 장로님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선불 감사, 이 선불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조차 없는 바닷물 같은 내 인생을 졸이고 졸여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바닷물 같은 자기의 인생을 그냥 그릇에 놓고 졸이고 졸여가지고요, 그것을 소금 만들어서 살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바닷물 같아요? 아니, 누군가에 배신당해가지고 뭐 풀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결이 있어요.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질병이 떠나가요. 감사할 때 정신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감사할 때 선불 감사를 하니까 뭐 여기 이런 예 수없이 있어요. 저는요, 알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감사가 내 인생이고 감사가 내 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인생 바꿔주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상실한 것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실의 회복, 감사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세움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쌓아 올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 위에 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쌓아 올린다, 뭐뭐 위에 세운다. 근데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명령분사 현재 수동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 위에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위에 세워 가는 거고 믿음 위에 세워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아름답게 건축한다고요?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런 교만한 말을 하세요? 내가 뭘 한다고요? 근데 이뤘어요? 없잖아요. 야곱은 뭐라 그래요? 삼촌 라반한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잖아요. 하던 삼촌이 속이니까 계속 당하잖아요. 엄마 아빠 아빠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랬더니요, 더 악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삼촌이요, 지보다 더 뛰어나는 거예요. 야곱보다. 너무너무 자기보다 지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을 이용하고 자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야. 그 10번이나 속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10번은요, 수도 없이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딱 10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과 그 라반을 보면요, 사기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인생을, 자기 집을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삼촌 라반의 그 정말 악랄한 모습 속에서도 그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인생을 세워가시고 재산을 다 세워가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때문에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분열의 아침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처자식을 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처자식, 내 재산, 이건 내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라고요. 그런데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는 자기가 세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불순종해요. 이게 죄성인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려면 순종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고 확고하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또돌이 신앙생활, 또돌이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데 순종해. 내가 세우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영적 성장은요,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 그것은 성숙할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까? 말씀 신앙 되어야 합니다. 지식 아니에요. 경험 아니라고요. 자꾸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회 때. 여러분, 스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로. 그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하면은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취를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약속의 말씀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돼야 돼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걸 믿고 나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말씀 어떻게 드려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옥토바치예요. 어떻게 전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설교 듣다가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설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그러움으로 들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래요. 여러분 좀 신사답게 말씀 들어야 되고 숙녀답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매력 있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좀 신사답게, 좀 차민하게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끼는 뜨고 설교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 또 이렇게 뭔가 좀 집중하는 게라도 있지요. 말씀 듣는 시간에 뭐 핸드폰 만지지를 않나, 이상한 짓거리를 하질 않나. 보면은 죄도 없는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말씀 들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질이 결정되어지고 능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요, 인생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집에서도 꼭 부탁인데 성경 좀 읽으십시오. 아니 텔레비 드라마 뉴스를 가지고 뉴스 보면서 지루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나오는데도 기분 나쁘면서도 보잖아요. 나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뉴스 보면서 막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면서 보듯이 말씀 좀 보세요. 그러면은요, 뉴스 보는 시간 아니면은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관리, 영적 관리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또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래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In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 안에서, 감사와 함께, 감사로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넘쳐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넘쳐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데 이 말이요, 명령형이잖아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필수예요. 의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은 기분 나빠요. 희한하게 기분 나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세워주십니다. 좀 심하게 말할까요?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돼. 주여,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 미안합니다. 더럽게 말 안 듣는 내 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집중력 있으니 감사합니다. 밤새워서 게임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느 날 철야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데 보면은 꼭 집에서 뭐 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집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유전되어지고 습관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감사할 걸 찾으세요. 목사님은 분명히 갈멜산 기도 또 할 거야. 하고 말고요. 목사님 갈멜산 기도에 재미 들렸는가 봐. 재미 들리고 말고요. 연초에 할 겁니다. 또 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할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니 나도 편안합니다. 목이 살아 돌아왔어요. 3주간 안 했더니만. 근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 또 합니다. 또 하자고요. 요거만 아멘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주무십시오. 내가 대신 다 기도할게. 그것도 아멘도 안 하고 저것도 아멘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대답 안 한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할게요. 반응을 안 하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간절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가 흘러넘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